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만 4천인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연구할 주제는 14만 4천인과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은 같은 무리들인가 라는 연구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화이트주석 14장 1절에서 4절에 관련된 화이트주석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의 화이트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는 계시되지 않았음이라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이 말에 대한 진위를 잘못 해석함으로 아예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연구하지 마라 라는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지금 사단의 기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화이트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웅대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를 주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창고에 언제나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셨건만 교회 안에 허탄한 이야기들과 가설적인 이론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며 저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그대들의 자녀를 위하여 주신 진리를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라.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져 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화이트 선지자께서 1901년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1901년도에 어떤 허탄한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그때 B.E. 풀머 박사라는 분과 여러 다른 분들이 14만 4천인의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것인가, 예를 들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남자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인들만 구성될 것인가 라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지 14만 4천인을 아예 연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 이 14만 4천에 우리가 이제까지 연구해 봤지만 이 14만 4천이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만 구속의 열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치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회를 거절한다면 정말 그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화이트주석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화이트주석이 또 다른 화이트주석이 있는데 그 작은 제목이 뭐냐면 인치는 시기 동안 현대 진리로 흔들림이라는 제목인데, 사단이 이 14만 4천에 대한 인치는 진리를 아까 좀 전에 그 허탄한 이야기들로 그 관심을 돌림으로 인해서 14만 4천은 연구하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왜곡되므로 지금 이 모든 비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는 계시되지 않았음이라는 이 화이트주석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나는 뉴욕과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이상스러운 두드림이 사단의 작용임을 보았다. 그러한 일들은 점점 보편화되고 또 종교적 가면을 쓰고 나타나 속임을 당한 자들을 더욱더 단단히 잡아두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그러한 일들에 이끌리게 해서 그들로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을 의심하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의 화이트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초기문지 4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사단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현대 진리는 인치는 진리인데 이 14만 4천에 대한 인치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보호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1월 범년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엄숙한 사실을 이곳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어디서 근원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흥미있고 논쟁점이 되었던 교리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의 인치는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든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흘러갈수록 14만 4천인의 인치는 진리는 재림 성도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이제는 너무나도 싱거운 결론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과 같은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추세입니다. 마치 더 이상 연구해 볼 가치도 없는 것처럼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14만 4천인에 관한 중요성을 말씀을 찾아 앞에서 계속 연구하여 왔습니다. 진리를 찾아 탐구하는 자들이라면 분명한 빛을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노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기별은 생과 사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현대진리 1권 3페이지에 놓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 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대한 화이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쓴 실망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성문을 통과할 패스포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44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 즉 인치는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초기문집 44. 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14만 4천인에게 인치는 기별은 현대 진리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영적 식물이 되며 이 식물의 부족으로 양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온갖 계략을 다하여 현대 진리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여 인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4만 4천인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면서 믿는 바 진리의 확신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연구할 주제는 14만 4천인과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은 같은 무리들인가 라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흰옷 입은 두 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헤일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들은 같은 무리라는 견해가 재림교회 안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문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위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보는 가운데 내 천사가 땅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모습과 동쪽에서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4절을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위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또 4절에서 8절에는 인 맞을 백성의 수요는 14만 4천 명이 될 것이요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이라는 음성을 요한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2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제 14만 4천에 대한 계시 장면이 바뀌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헤일 수 없이 많은 구원받는 무리들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다시금 요한은 장로 중 한 사람에 의해서 계시 중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는데 흰옷을 입은 또 다른 한 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절 계시록 13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라는 질문을 요한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헤일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온 것을 알았으나 장로가 질문하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로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14절을 또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장로는 말하기를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며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태양의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야곱의 큰 환난에서 구원받고 칠재앙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목도하였던 14만 4천인들의 특수한 경험들을 장로는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수가 14만 4천인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 도합 14만 4천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 후에 즉 9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분명 출신과 경험들이 다른 두 흰옷 입은 무리를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
셋째 천사에 의하여 인치는 사업이 1844년부터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면 아담 이후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과 14만 4천인 무리들은 동일한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첫째, 두 무리는 우선 출신지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다른 민족에게 계수될 수 없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수될 수가 없습니다. 이 14만 4천인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내 백성은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무슨 절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6월절에서 무교절까지는 봄절기는 6월절에서 무교절, 요제절, 그리고 오순절, 봄절기는 다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나팔절은 윌리엄 밀러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절기를 지금 지키는 이 백성들, 절기를 아는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백성들입니다. 대속제일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대속제일을 지키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14만 4천인에 계수될 것이요, 그 외에 다른 기독교 종파들과 바벨론 교회와 이방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해일 수 없는 백성들에 들어가게 되는 사실입니다. 둘째, 두 무리는 시기가 다릅니다. 14만 4천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1844년부터 이며 해일 수 없는 무리는 시기와 관계가 없는 아담 이후 구원받는 모든 무리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인침이 다릅니다. 14만 4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며 해일 수 없는 무리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두 무리가 모두 흰 옷을 입었으나 분명히 구별되는 무리입니다. 같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일 수 없는 무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각 나라, 백성, 방언에서 나온 구원 얻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큰 환난, 즉 야곱의 환난에서 나온, 그리고 7재앙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성령의 인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미 모든 시대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인침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표요, 보증으로 주어진 인침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과는 다르게 시기적으로 1844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관련하여 2300주야의 긴 예언과 하늘 성소의 정결로 인하여 이 땅에 탄생될 특별한 백성들에게 처질 인인 것입니다. 상기할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 성도들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14만 4천인의 무리에 참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구원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14만 4천인들과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의 차이는 받은 바 빛의 분량과 시대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다르며 받을 특권이 같지 않을 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요일 개신교도들은 비록 그들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중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탄생될 백성들이며 특히 안식일 계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 처지는 인이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일요일 교인들에게는 처질 수 없으며 안식일이 시험거리가 될 수 없었던 1844년 이전에는 처질 수 없는 인인 것입니다.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셋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인치는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6권 35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증언 6권 350.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1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초기 문집 88, 89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위에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처럼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1844년부터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면 아담 이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14만 4천 무리들은 동일한 무리가 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이 13절에서 이 17절에 이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이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이 흰옷 입은 무리를 계시록 7장 9절에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와 섞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분들이 누구인지 7장 13절에서 16절에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 정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648과 649페이지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48, 649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계시록 14장 5절,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린 이 증언의 말씀처럼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14만 4천인에 대한 그들의 특수한 경험들을 지금 쭉 읽어드렸는데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의 이 흰옷 입은 무리는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입은 무리와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14만 4천인가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은 같은 무리들인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정말 말씀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른 무리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14만 4천인의 숫자가 상징인가 실제 수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